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강의를 할 내용은 몽산화상께서 고원상인에게 공부하는 길과 공부하는 그런 방법을 가르쳐 주신, 그러니까 간화선을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 내용을 가지고 오늘 여러분과 함께 공부를 하고자 합니다. 그 공부에 들어가기 전에 몽산 스님이라고는 이 스님은 어떤 스님인가 하고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몽산 스님이라고는 분은 집안 대대로 유교의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려서 제가 백가를 다 두루 섭렵을 해서 큰 선비가 되었어요. 몽산 스님이 모든 제가 백가에 대한 모든 학문이 생각과 가슴속에 가득 차 있어. 이 몽산 스님이 그렇게 신동이고 천재 소리를 들었어요. 그런데 유가의 집안에서 태어나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유가의 그 수많은 경전과 수많은 학문을 다 빼놓지 않고 다 섭렵을 했습니다. 그런데 묘하게도 그렇게 학문이 출중하고 모든 교학에 그렇게 밝았음에도 불구하고 유달리 우리 불교에 대해서 배타심이 그렇게 강했습니다. 갖은 폄하, 갖은 냉대, 갖은 멸시를 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의 그 묘를 쓴 선영이, 자기 선대의 그 선영의 묘가 절 뒤에 가서 이렇게 있어. 또 하필이면 그 묘한 인연이라 절 뒤에 가서 자기 선영의 묘가 절 뒤에 가서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가끔 가서 성묘를 하고 가끔 가서 이제 이렇게 묘를 돌보는데, 그날 또 선영의 묘를 가가지고 묘를 이렇게 돌보고 내려오는 판인데, 그래 이제 소낙비는 피해야 되겠는데 소낙비를 피하려고 보니까 절에 이렇게 절 뒤니까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절 일주문 그 옆에 처마가 이렇게 좀 그러잖아요. 절 이렇게 이제 처마가 이렇게 늘 상당히 길게 이렇게 빠져져 있는데, 거기 가서 소낙비를 피우고 있는 판인데 마침 그때에 절에서 무슨 법회가 있었던가 봐. 어떤 스님이 그렇지 않더라도 지금 귀를 막아야 될 판인데 어떤 스님이 올라가서 뭐라고 법문을 한단 말이요. 그 참, 그래 이제 소낙비는 마구 내리고 거기서 그냥 뛰어서 나올 수도 없고 그 어쩔 수 없이 이제 뭐 비한테 이제 길이 막혀가지고 그 처마 밑에서 이렇게 있는 판인데, 어떤 스님이 가서 말을 하는데, 법문을 하는데 무슨 법문을 하느냐 하면은 차신불량 금생도 하면은 갱대하생 도차신이냐. 우리가 대강 법문이라든가 법회에 보게 되면은 법문 끝트리에 이런 말씀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금생에 내가 내 몸을 제도하지 못하게 되면은 어느 생을 기다려서 나를 제도하리요, 나를 구제하리요. 하필이면은 요 법문이 나온다는 말씀이에요. 부처님을 모셔놓고 절이라고 하는 곳은 그저 목닥이나 치고 그저 불공인강 하고 그저 복이나 빌고 그런 줄 알았더니 지가 저를 제도해? 무슨 알맹이가 있고 무슨 가치가 있어도 제도를 해? 자꾸 고개가 이렇게 자꾸 이제 갸웃거려진다 그 말씀이에요. 차신불량 금생도 하면은 금생에 내가 나를 구제하지 못하면은 갱대하생도 자신이니라. 어느 생을 기다려서 나를 구제하리요. 아무리 뜻을 생각해봐도 이 뜻이 있어. 그렇게만 멸시하고 그렇게 하대했던 불교건만은
그 한 그 글귀절이 가슴에 와서 탁 꽂혀. 가슴에 와서 딱 맺혀. 그동안에 내가 그렇게 욕을 해대고 그렇게 하대를 했는데 이게 뭐가 있긴 있는 것 같다. 그 응어려진 가슴을 안고선 고개를 갸웃갸웃 하고 있는 판인데 비가 그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비가 그쳐서 자기는 이제 그 처마 밑에서 이렇게 쭉 나와가지고 자기 집에 왔어요. 이제 그날 마침 비를 피하느라고 이리 뛰고 저리 뛰기도 하고 성묘도 하고 점심을 먹고 나니까 이렇게 졸음이 와. 졸음이 우리가 오수라 우러져대게 졸음이 와서 깜빡은 이렇게 졸고 있는데 이제 비몽사몽 거이겠지요. 깊은 잠도 아니고 깜빡 이렇게 졸고 있는데 구척장신이나 되는 시커먼 어떤 큰 사람이 번쩍번쩍한 것을 두 개를 가지고 와. 하나는 검정 보재기를 하나 가지고 왔는데 번쩍번쩍해. 하나는 한 손에는 또 흰 보재기를 가지고 왔는데 번쩍번쩍해. 그래 이 몽산스님이 가만히 보니까 그 번쩍번쩍하고 그 좋아 보인단 말이에요. 그 보재기가 좋아 보여. 그래서 몽산스님은 비몽사몽간이지만은 내가 더 보재기를 한번 써봤으면 어떨까 하고 그런 생각까지 일어나. 보재기가 번쩍번쩍하고 좋으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판인데 옆에 어떤 여자분 같기도 하고 어떤 분이 한번 뚝 나타나더니 그 구척장신 그 시커먼 사람을 호령을 한단 말이에요. 그 보재기가 어떤 보재기인데 이 몽산 스님한테 씌우려고 그러느냐. 근데 몽산 스님은 그 보재기에 대한 내용도 모르고 보재기가 번쩍번쩍하니까 씌우고 싶단 말이에요. 마음속으로는. 그러니까 그 구척장신 그 사람이 보재기를 씌우려고 하다가 그 보재기 하나를 이렇게 가지고 가는데 이 사람한테 보재기 하나를 검정 보재기 하나 뺏겼어. 그렇게 그 사람이 검정 보재기 하나를 뺏어 가지고 저리 휘 던져버리고. 그러니까 그 사람은 이제 흰 보재기만 하나 가지고 이제 혼이 나가지고 이제 밖에 나간단 말이에요. 그런 비몽사몽간의 그런 꿈을 탁 깨고 나니까 꿈이라는 것이 꿈이잖아요. 금방 깨고 나면은 그저 나무 다리 긁은 것처럼 시원한 맛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 꿈은 희한하게도 생생해. 너무 눈앞에 금방 벌어지고 있는 현상을 금방 눈으로 본 것처럼 생생해. 이거 참 이상하다. 내가 수없는 꿈을 꿨지만은 이렇게 생생할 수가 있느냐 꿈이. 이상하다. 그런데 그 하얀 보재기를 가지고 간 사람이 뒷집에 마루 밑으로 이렇게 들어간단 말이에요. 마루 밑으로. 그 이상하다. 그래서 가만히 일어나 가지고 뒷집에 이제 자주 다니니까 마루 밑으로 이렇게 들어갔는데 그 마루 밑으로 이렇게 보니까 개가 새끼를 낳았어. 새끼를 낳았는데 2마리를 낳았는데 검정개는 죽어 있고 하얀 개 한 마리가 눈이 둥실둥실 해가지고 이렇게 그 마루 밑을 바라보니까 몽산스님이 바라보니까 몽산스님을 눈을 이렇게 같이 끔벅끔벅하면서 같이 바라보는 거예요. 그걸 보고서 불교라고 하는 이 불교가 내가 그렇게 무시하고 그렇게 내가 모질기게 내가 그렇게 비방을 했지만은 과거 전생이 있고 금생이 있고 후생이 있고 삼생의 인과가 분명하고 이 생에 내가 나를 제도하지 못하면 어느 생에 나를 제도하리요. 그 광경을 보고 나서는 정신이 바짝 들면서 온몸에 식은땀이 줄줄줄줄 나면서 제정신이 아니야. 제정신이. 현상을 목격했으니까 이런 생각으로 며칠을 딱 고민을 해놓고 보니까 내가 그렇게 비방했고 내가 그렇게 하대했던 불교로 내가 들어갈 수밖에 없다. 그래야 내가 이 의무를 풀지. 내가 비방해놓고 내가 불교를 내가 같이
들어가서 거기서 풀어야지 풀 길이 없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이 검정 번쩍번쩍한 보재기와 흰 보재기를 썼다고 한다면 분명히 금방 눈으로 본 것처럼 개 몸을 받아야 할 건데, 어쩌다가 그 옆에서 말리는 그 사람이 말리기를, 이 사람은 현재 지금 갱대하생 도처신이나 어느 생을 기다려서 내 몸을 내가 건지리요. 그 지금 기운이 꽉 차 있는 사람한테 보재기를 씌워서야 되느냐. 그러니까 한 번 발심이 중요한 거예요. 한 번 용맹심을 내서 한 번 발심으로, 발심 그것이 좋은 겁니다. 여러분들은 다 발심을 했겠지만은 발심을 하지 않고서는 천보도 진척이 없고 천보도 발전할 수가 없어. 이 공부는 거기서 철저하게 발심이 되니까 잠을 자도 잠이 안 와. 정신만 또록또록하니 어서 빨리 가서 내가 큰 도인을 만나서 내가 나를 제도해야지. 내가 나를 건져야지. 내 안에 들어있는 이 영원한 참나, 내 안에 영원한 이 불처를 내가 깨달고 찾아야지. 그래야 제도가 되는 것이지. 천상 절로 갈 수밖에 없다. 그러고서 이리저리 알아보니까 멀지 않는 곳에 완산 정응성사라고는 큰 도인 스님이 계셨습니다. 완산 정응선산지에 이제 찾아가게 됩니다. 찾아가서 제가 스님께 도를 배우러 왔습니다. 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저는 도밖에는 없습니다. 제 가슴 속에 꽂혀 있고 제가 발심이 된 이 상태에서는 저는 무엇도 바라지가 않고 저는 도밖에 없습니다. 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절을 하니까 완산 정응선사가 이렇게 보니까 그 멀지 않은 곳에서 큰 학자가 하나 있다고 그랬는데 불교를 죽어라 하고 비방하고 죽어라 하고 반대하는 그 선배가 하나 있다고 그랬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 사람이요. 그러니까 완산 정응선사가 이 몽산 스님한테 물기를 이 환신덕금마 이렇게 묻습니다. 네가 친정언니 네가 믿고 왔느냐? 네가 잠깐 그저 네가 놀래가지고 온 사람이냐? 친정 차 안에서부터 깊숙하니 네가 친정 신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왔느냐? 이게 큰 스님이 이렇게 묻습니다. 약신 흰불급이면은 부도 자리입니다. 제가 어찌 사무친 믿음이 없으면은 제가 제 이 몸이 어찌 이 자리에 왔겠습니까? 그 얼마나 친정어린 대답이에요. 친정언이 그러니까 그렇게 믿음이라고 하는 거, 신이라고 하는 것을 깊게 가지게 되면은 답도 그렇게 그런 깊은 답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제가 그러한 그런 친실된 친정한 믿음이 없으면 제 몸이 어디 여기 와 있겠습니까? 이렇게 가르침을 주시고 그 완산 정응 스님 밑에서 5년 동안을 무자를 관해가지고 몽산덕이라고 하는 유명한 도인이 탄생을 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 생각 속에, 우리 가슴 속에 수없는 정보와 수억문 학문과 수억문 문자가 가득 차 있게 되면은 우리가 참선하겠습니까? 참선이 어려운 겁니다. 생각이 단박해야 돼. 생각이 단순해야 돼. 오직 하나라고 하는 그 하나의 핵심과 중점을 딱 그냥 가슴에 사무쳐야 돼. 그래야 참선을 참선답게 한다.
그래야 간화선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마지막에 모름지기 성성함을 요할지니라. 맑고 맑게 깨끗하게 깨어 있어라. 그렇게 무려 5년간을 도를 닦고 수도를 해가지고 차신무량 금생도 하면은 갱대하생이도 처신이냐. 내가 나를 어때요? 제도해버렸죠? 제도해버렸어. 내가 나를 제도하고 나서, 그러고 나서 자기 제자에게, 고원상인에게 이렇게 공부해라, 이렇게 도를 닦아라, 그걸 가르치신 것이 곧 오늘 여러분과 함께 논의하고 함께 공부해야 할 과제입니다. 몽산도인이 그렇게 도를 깨달아서 큰 도업을 이루어서 성현이 돼가지고 고원상인이라고는 제자에게 이렇게 도를 닦아야 하고 이렇게 공부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가르쳤으니까 여거는 조금도 의심할 바가 없고 조금도 헤매일 바가 없다. 여거는 화두상에 유의부단하면은, 화두를 들었을 때에 화두가 끊기지 않으면은 희명진언이라, 이 이름이 참 의심이야. 우리 간화서는 천의심 만의심이 한 화두에 있다고 그랬죠. 이게 참 진정한 의심이야. 약의 일상소시하고 잠깐 화두가 있다가 우무의다는 화두가 또 없어져. 잠깐 그저 들었을 때만 잠깐 이렇게 조금 있다가 잠깐 돌아보면 또 화두가 어디로 달아나 버렸어요. 비진심발이니라. 이것은 진정한 마음을 발해서 화두를 든 것이 아니야. 숙주작이니라. 이건 주작심으로 한 거예요. 주작. 억지로 자꾸 화두를 들었기 때문에 화두가 지속이 안 돼. 이런 거로 시고로 혼침도거가 개입 작득이라. 이렇게 화두를 들게 되면은 혼침뿐이고 도거뿐이고, 혼침과 도거가 다 내 마음속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이다. 안 든 곳만 들어와. 성성해야 되는데 갱료다덕 단정하야사. 단정히 앉음을 요할지니, 단정히 앉는다고는 말은 우리가 평상시에 앉는 자세하고 달라.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을 이렇게 봅니다마는 여러분들은 정말 도를 제대로 닦아서 화두를 들고서 정진은 하는 몸인가 안 하는 몸인가 제가 이렇게 보면 압니다. 허리 청량고를 이렇게 세워야 돼. 청량고를 세우되 거기다 힘을 주어서는 안 돼. 자연스럽게 청량고를 세우고, 목이라든가 양쪽 어깨에 힘을 쭉 빼시고 편안하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딱 고개를 제자에다 놓으시고, 다리는 우리가 한쪽으로 이렇게 하시지 말고 반가부자 하시면 좋아요. 이렇게 오른발 밑에 놓고 왼발 위에 놓고 반가부자 이렇게 하시고, 손은 앞에다 보장을 이렇게 결을 이렇게 딱 놓으시고, 일자엔 수마에 거든 당지 시하경계 하리요. 첫 번째는 수마가 오거든. 수마가 오거든 마땅히 이 무슨 경계인가를 알아차려야 돼. 수마가 왔어도 무슨 경계인지 알아차지를 못하고 꾸벅꾸벅 수마에게다가 전부 맡겨놓고 그저 시간을 가라. 가면 또 이제 뭐가 되겠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수마가 오게 되거든 정신을 바짝 차려서 이게 무슨 경계인가 하고 알아차려야 된다 그 말씀이죠. 제가간피중하야 변각 정체하야
제 화두 이 삼성하리라. 수마가 오게 되면 제일 먼저 눈꺼풀이 무거워지죠. 눈꺼풀이 무거워지면 이미 수마가 왔구나. 이렇게 하고서 정신을 차려서 내가 들고 있는 본참 화두를 서너 번 어째서 무라 했는고, 이 먹고 하고 두세 번 이렇게 또 소리를 내 한번 가만히 옆에 사람이 듣도록 크게 그렇게 소리를 하게 되면은 옆에 분한테도 크게 결례가 되니까 가만히 속으로 한두 번 그렇게 이제 속으로 한번 찾아본다 그 말씀이죠. 그게 정신을 차리는 일이에요. 그게 어째서 뭐라 했는고, 어째서 뭐라 했는고 이렇게 탁 한번 차려본단 말이죠. 수마가 퇴거든 가여 상좌하고, 그렇게 한두 번 불러서 수마가 또 물러가거든 가여 또 다시 이제 자복에 앉는단 말이죠. 이 수마가 우리 정진과 우리 도 닦는데 가장 관급장도의 수마가 막대라. 수마만큼 졸고 잠자고 오는 이 수마만큼 내 도 닦는 데에, 내 성불을 하는 데에 내 앞길을 가로막는 이보다 더 큰 장애가 없었어. 관급장도의 수마가 막대라. 이런 말씀이 있죠. 부처님 당시에 아나율존자라고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천안제일 아나율존자라 있는데 그분도 물론 부처님과 같은 왕족 출신인데 아나율존자도 꾸벅꾸벅 졸고 있어.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가득 이렇게 지나가시다가 아나율존자를 이렇게 꾸벅찔벅했어. 아나율아, 이 시간과 세월이 언제 우리를 이렇게 기다려주겠느냐. 이 귀중하고 중대한 시간을 수마에 붙잡혀서, 졸음에 붙잡혀서 네가 꾸벅꾸벅 졸고 있으면 되느냐. 아까 여기처럼 정신을 좀 차려라. 이렇게 아나율존자가 부처님께 이런 경책을 직접 들었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님한테 직접 경책을 들으니까 얼마나 송구스러워, 얼마나 죄송스러워. 그러니까 아나율존자가 하는 말이, 부처님이시여, 제가 졸았습니까? 그렇지, 졸았지. 그렇습니까? 저도 존재를 몰랐습니다. 그게 사실이에요. 실은 존재를 알게 되면은 정신을 차리겠지만은 그게 수마가 무서운 겁니다. 수마가 관급장도의 막대란 말이 맞아. 삼계의 대도사이고 사생의 자부이신 부처님께서 제가 직접적으로 경책을 받았으니 이보다 더 죄송스럽고 이보다 더 황망할 때가 어디 있습니까? 이 시간 이후로는 제가 절대에 이 등허리를 땅에 대지 않을 것이며 눕지도 않을 것이며, 부처님께 제가 이렇게 간곡한 이러한 간절한 이런 경책을 받은 이 몸으로서 제가 어찌 제가 등을 땅에다 대며 제가 누워서 잠을 잘 수가 있겠습니까? 부처님께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님은 가볍게 이렇게 이제 경책을 해서 잠을 쫓아주려고 그랬는데 받은 쪽에서는 그게 아닌가 봐요.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그 말대로 아나율존자는 그 시간 이후부터는 등을 땅에 대지 않고 눕지를 않았으며 그 뒤로부터는 정말 꼿꼿하게, 나중에는 이 눈꺼풀이 이렇게 아까 여기 우리가 봤듯이 무거워져 가지고 자꾸 위에서 내려와서 덮어 이렇게. 이거 억지로 되겠어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또 이제 뭐 이렇게 괴야 이렇게 눈꺼풀이 그러지 않겠어요? 이게 너무나 이제 며칠 동안 안 자고 오니까 이게 이제 무거우니까 이게 자꾸 내리 덮으니까. 그렇게 해서 무려 일주일을 딱 지나니까 눈에 이렇게 이제 피멍울이 가셨죠. 그러니까 부처님을
간호하셨던 기바라고 하는 유명한 의원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빈비사라 왕의 이제 주치의도 되고 이제 그렇습니다만은 부처님께서 직접 기바 그 의원을 불렀어. 기바야, 저 아나율 존자가 아무래도 일을 낼 것 같다. 한번 가서 봐라. 참 부처님은 참 인간적이면서 참 자비롭습니다. 가서 기바가 가서 아나율 존자를 보고 오더니 부처님 큰일 났습니다. 왜? 저대로 며칠 가가지고서는 눈이 문제가 붙겠습니다. 그럴 거 아니겠어요? 적당히 잠도 자주고 적당히 휴식을 취해서 적당히 중도를 지키라고 하는 것이 부처님 말씀인데, 그렇게 이제 아주 생사를 결단하고 그렇게 나오면은 문제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아나율 존자한테 갔습니다. 가가지고 아나율 존자야, 너 가야금이라고는 그렇게 줄로 이렇게 이제 엮어져 가지고 소리를 내는 거 있잖아요. 가야금을 아느냐? 예, 압니다. 가야금 줄이 너무 이렇게 되게 이렇게 당겨 놓으면은 그 소리가 어떠냐? 그 소리가 제대로 나지도 않고 땡땡땡땡 하고 그 줄이 금방 끊어집니다. 네 말이 맞다. 그러면은 그 줄이 너무 늘어지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댕댕댕댕 해가지고 제 소리를 내질 못합니다. 그러면은 제 소리를 내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적당히 너무 죄지도 말고 너무 늘어지지도 말고 적당히 죄면은 제 소리가 납니다. 정말 여러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고 여러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그런 오묘한 음률이 적당히 줄을 죄야만이 제 소리가 납니다. 그렇다. 네 말대로 적당히 너무 되지도 말고 너무 늘어지지도 말고 적당히 이렇게 죄야 하는데 너는 지금 너무 죄였어. 너무 죄여가지고 지금 오늘 내일간 그 가야금 줄이 좀 끊어질 지경이다. 어떻게 하면 좋으냐? 다시 이제 아나율 존자에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아나율 존자가 저도 끊어질 줄을 압니다. 그러나 저런 위대한 성인에게, 큰 부처님에게 제가 한 번 말씀을 드렸고 저도 끊어질 줄을 압니다. 그러나 저는 이제는 물러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아나율 존자가 이 육신의 눈을 다 실명을 합니다. 육신의 눈은 실명을 했을지언정 그 내면에 있는 마음의 눈을 떠가지고 천안제일이라, 부처님 10대 제자 중에 천안제일이라 아나율 존자, 마지막 부처님이 33천과 삼선과 그 모든 하늘을 다 내려오면서 열반의 마지막 열반에 드실 때 마지막 열반에 드셨습니다 하고 말씀을 한 분이 아나율 존자입니다. 마지막에 아란 존자도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신 줄 몰라 저 천을 다 거쳐서 내려오고 마지막 사선을 통과를 해서 마지막 이제 열반에 드시게 되는데 그때의 아나율 존자에게 묻습니다. 아란 존자가 아나율 존자시여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셨습니까? 하니까 그때 아나율 존자가 다 천안제일이니까 허공과 이 하늘 세계를 다 한눈으로 다 지켜보시니까 이제 다 사선까지 다 통과하고 이제 부처님께서는 열반에 드셨습니다. 마지막 고허입니다. 마지막 고허는 분이 아나율 존자예요. 이 수마가 그렇게 무섭습니다. 여기도 현재 지금 그 수마를 그렇게 지금 당부를 하죠. 수마에 절대 거기에 너희들이 넘어가고 수마에 너희들이 귀중한 시간을 뺏기면 안 된다. 수마. 수마가 오거든 부디 정신 차려서 이게 무슨 경계인고 하고 알아차려라. 약 불때거든 갱하지하야 행 수십부하며 그렇게 해서도 이 수마가 물러가지 않거든.
땅에 내려와서 이렇게 갱 수십 보, 한 수십 보 이렇게 걸으란 말이죠. 그래서 몸을 이렇게 가볍게 움직이면서 수마를 물려쳐야 돼. 그렇지 않고서는 수마가 안 물러나. 딱 크니 이놈이 붙어가지고서는 이놈이 딱 크니 한 덩어리가 되고 안 물러나. 그러니까 딱 일어서가지고 앞뒤로 수십 보 이렇게 다니면서 딱 크니 이제 수마를 이렇게 물리치고 안두가 청명하거든. 이제 눈이 맑아져. 그때서 이제 이 수마가 물러가게 되면은 그때서 눈꺼풀이 그렇게 무거웠던 눈꺼풀이 이제 청명해지고 맑아져. 눈꺼풀이 아주 이제 깨끗해지고 맑아진다 그 말씀이죠. 우거져야 그때서 이제 다 흔히 눈꺼풀이 맑아지고 청명해지거든. 그때 다시 자복에서 앉아라. 천만고조 화도하야. 화도를 천만고조나 그렇게 이제 차지할 것이다. 화두를 금방 놓치니까 자꾸 생각을 일으켜서 이목고를 계속 고조 자꾸 돌아봐서 자꾸 찾아야 한다. 안 찾으면은 금방 놓치게 되면은 그 자리에 이미 수마가 들어와 있어요. 이미. 급상상 편기의하며 항상 내 자신에게 채찍을 가하듯이 항상 의심을 일으켜서 구구공부 순열하면은 방능 성력하리라. 이렇게를 쓰고 이렇게를 써서 이렇게 정말 노력을 하고 이렇게 노력을 해서 공부를 해 나가게 되면은 하루하루가 공부가 무르익어서 힘을 얻게 되리라. 그전에는 그저 이놈의 수마하고만 무섭게 싸움만 하고 있었는데 그때는 수마하고 그렇게 싸움 많이 안 해도 이제 힘이 좀 생긴다 그 말씀이에요. 주도본령 심재화도하면은 마음을 써서 마음으로 화도를 들지 않아도 자연 현존하리니 자연히 화도가 내 앞에 분명하단 말이죠. 이 먹고 하는 화도가 내 앞에 분명하다고 말씀이죠. 경계급 신심이 경계와 마음과 몸이 개 부동선이하야. 이제는 예전 같지가 않아. 그전에는 그렇게 애써서 화두를 들었건만은 이제는 이전 같지가 않아. 이제 안 들어도 어느 때를 가만히 내 자신을 돌아보면 화두가 딱 들어와 있어. 이전 같지가 않아. 옛날에는 그렇게 애를 써서 죽을 힘을 써서 그렇게 화두를 들어도 화두가 자꾸만 도망만 가더니 이전 같지가 않아. 이제는 어느 때 가만히 나를 돌아보면은 또 그냥 화두가 내 안에 이미 들어와 있어. 몽중역기 득화두니라. 그때쯤 되면은 우리가 꿈속에 얼마나 수선합니까? 꿈속에 안 가본 데가 없고 안 하는 짓이 없잖아요. 꿈속에. 그러나 꿈속에서도 화두가 딱 그니 들려. 여시시에 대오 근어하리라. 이때가 되면은 힘을 얻으리라. 공부에 이제는 힘이 이제 생겨. 끝에서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좀 힘이 생긴다는 말씀이죠. 각부득 장심하야. 문득 생각을 일으켜서 대운이라 깨달음을 기다리지 말지니라. 깨달음이 언제 오는고, 깨달음이 왜 안 오는고. 단 동중정중에 요 공부가 무간단하야. 다만 시끄러운 데 가나 조용한 데 가나 이 공부가 무간단해서 간단히 없어. 늘 한결같이 지속이 된단 말이죠. 시끄러운 데 가도 분명하고 조용한 데 있어도 분명하고 공부가 분명하단 말이에요. 자기 화두가 이 먹고 하는 화두가 분명하다 그 말씀이죠. 자연 진경은 물입하고 이렇게 되면은 자연히 띠끄른 내 마음 속에
내 내면 속에 띠끌은 들어오지 아니하고 진경은 이리하여 좋은 경계만이 날이 갈수록 더 증장이 돼. 더 자꾸 이제 공부가 익어간다는 말씀이죠. 점점 유파 무명 영약하여 점점이 무명을 타파할 역량이 생겨. 역량이 충만하고 의단을 파하리라. 역량이 충만하면 그 힘이 확실하면은 의단이 파하게 되고 무명이 파하리라. 무명이 파하게 되면은 즉견모도하리라. 무명도 파하게 되고 무명이 파하게 되면은 묘한 도를 얻으리라. 묘한 도를 보리라. 부참선은 묘제성성하니 참선하는 사람은 오직 성성함을 요할지니 성성함을 가져야 할지니 영리한 자는 영리자는 선어 공안 점검하여 영리한 사람은 먼저 떡하니 자리에 앉기 이전에 이미 자기 화두부터 턱 챙겨 이 먹고 하고 화두부터 점검을 해. 유정이면은 각 불급불안하야 바른 의심이 있으면은 문득 너무 급하게도 하지 말고 내지르지도 말고 할 것이며 제 화두를 밀밀 회광 자광하야 이 화두를 들어서 밀밀히 광을 반조해라. 이역득 대오하야 신심이 안락하리라. 이렇게 화두가 분명하게 되면은 심신이 그때부터는 그 전까지는 그렇게 무지는이 심만 들었는데 이때부터는 심심이 몸과 마음이 참으로 쾌청하고 안락하리라. 편안해 이제 많이 편안해졌다고 말씀이죠. 약용심급하면 만약 마음을 급하게 쓰게 되면은 급하게 쓴다고는 말은 왜 이렇게 열심히 하고 왜 이렇게 애를 썼는데 왜 이렇게 공부가 안 되는 거고 자꾸 짜증을 부려 자꾸 급하게 자꾸 즉동 육단심하여 혈기부조 등병이 생하리라. 그렇게 마음을 그렇게 급하게 쓰고 마음을 짜증스럽게 갖게 되면은 육단심 심장이 상해. 그래서 혈기가 조화롭지를 못해서 병이 생기는 것이다. 시비정로라. 이것은 바른 길이 아니야. 자연스럽게 편안하게 해야지. 자연스럽게 편안하게 해야지. 그렇게 억지로 그렇게 짜증을 내고 급한 생각을 내게 되면은 이 몸이 육단심이 동해가지고 병이 생기게 된다. 시비정로라. 이것은 바른 공부가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단발 정신심으로 다맛 바른 신심을 일으켜서 바른 발심을 일으켜서 진심 중에 유인이라 진심 가운데에 의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참다운 마음으로 진정한 마음으로 의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즉 자연의 화두가 현전하리라. 이렇게 자연적으로 의심을 갖게 되면은 화두가 항상 현전할 것이다. 분명하니 내 눈앞에 내 생각 속에 분명할 것이다. 약섬용력 그 화두시엔 용력을 써서 억지로 이먹고 자꾸 그렇게 용력을 써서 억지로 막 힘을 쓴단 말이죠. 눈에다 막 힘을 주고 어깨에다 힘을 주고 어깨에다 허리에다 힘을 주어서 이먹고 이렇게 하지 말라 그 말씀이야. 그렇게 하는 분들도 있죠. 그렇게 하게 되면 공부가 부등역제하리라. 공부에 힘을 얻질 못해요. 약 동중정 중에 만약에 동중과 정중에 동하고 이렇게 움직이고 고요한 속에서도 소위공안이 불산불격하면은
나의 공안이 너무 흐트러지지도 않고 너무 내질려지도 않아서 화두가 불긋불안하야 내 이 본참 화두가 이 먹고 하는 그 화두가 너무 급하지도 않고 너무 늘어지지도 않아요. 자연 현전하라 하야 여시시에 공부가 등력하리라. 이렇게 너무 늘어지지도 않고 너무 조이지도 않아서 자연이 그렇게 공부가 익어가게 되면은 이와 같은 때에는 공부에 큰 힘을 얻으리라. 가교 호지차 개염두하야. 이 경계를 지켜서 상상상독하야. 항상 상속해야 한단 말이죠. 생각이 끊어지지 않게끔 일념이 말년거 한 생각을 가지고 말년 동안을 가듯이 생각이 끊어지면 안 돼. 좋은 생각이 오더라도 안 좋은 생각이 오더라도 바쁜 생각이 오더라도 한가한 생각이 오더라도 그 생각에 팔리질 않고 생각이 끊기질 않아. 이 먹고 하는 생각이 항상 나와 함께 한 덩어리가 되어 있더라. 그 말이죠. 좌중 편 가정력하야 상자유면이라. 이렇게 좌중에서 정력을 다해가지고 이렇게 공부를 하게 되면은 묘를 얻으리라. 호련히 축착합착에 심노일절하면은 호련히 이렇게 공부를 해가다 보면은 호련히 어느 날 호련히 이렇게 공부를 해가다 보면은 호련히 어느 날 축착합착이야. 나도 모르는 사이에 대돌 맞듯이 맷돌 맞듯이 대를 쪼개다가 탁 크니 맞춘 것처럼 조금도 틈이 없이 착하니 하고 탁 크니 하는 순간에 진리하고 영원한 진리하고 딱 크니 개합이 되는 그 시간이 온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축착합착 하는 순간에 탁 크니 축착합착이 이루어져서 그 영원한 깨달음의 진리와 개합이 된다. 갱요되오 하느니라. 다시금 큰 깨달음이 있을 것이다. 오려하야 깨달음을 마친 다음에 갱문 오후 사건하리라. 우리가 두고두고 어느 종교, 어느 학문, 어느 가르침을 봐도 이 마지막 부분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야 돼. 잠깐 좀 뭔가 반짝하고 깨달았다고 그래서 그 깨달음이 아니야. 정말 눈 밝은 선지 시간대 마지막 점검, 마지막 딱 크니 가서 인가를 맡아야 깨달은 거예요. 자기는 깨달은 줄 알지만은 어림도 없어. 그래서 선지식에 대한 무서운 점검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깨달은 오후사를 물어라. 오후사 여기도 마지막 거에 그랬죠. 여기까지 몽산 화상께서 고원상인에게 도를 닦아가는 과정에 이렇게 해야 하고 이렇게 꼭 해나가거라 하고 간절하고 고고정력하게 이렇게 가르침을 주신 겁니다. 꼭 어른이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주 가르치듯이 그렇게 차상은 이렇게 잘 풀어서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한테 강의를 들었던 이 부분이 미숙한 점이 있을지 모르지만은 이 부분들을 집에 가거나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잘 되새기게 되면은 그 맛이 더욱더 살아나고 더 새로우리라고 생각을 이렇게 합니다.